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들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며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더 온전하게 집중하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 내 모든 삶들 가운데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더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걸림이 되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집중하며 내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을 의식하고 사람들 의식해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끝만 보고 붙잡기 위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잊고 사탄과 죄와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고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나의 그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없이 부족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또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힘을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적인 생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개인적이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연기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으며 분노와 미움과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병들고 썩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마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소한 것에 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지체들이 더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민족이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라고 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믿음의 지체들로 가득 넘쳐나게 하시며 서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영육간의 간결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영혼을 깨우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어 삼아 삶을 살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는 건강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나중은 이보다 비교도 안 되는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압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세상 속에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고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통행하길 원하오니 세상에 어떤 풍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착하고 어여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결실하게 되는 가을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1년 농사를 거두는 농부의 마음처럼 공부할 때 설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큰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는 어린 양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즐겁고 재미있게 다니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꿈을 주시며 그들이 있는 곳에 늘 기쁨과 웃음 그리고 행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각자가 새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큰 사랑과 축복 주시며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5절부터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94편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특별히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좀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2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여기도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28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하시라고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과 여기 마태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생각해봐라. 이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본다면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표현하는 학술적인 말 중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기능,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잘 따져보고 또 우리가 더 깊이 때로는 묵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방치하는 거다. 우리가 그거를 내버려 두는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특별히 이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치를 따져보지 않고 생각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또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치를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해라. 이러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리어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봐라. 이 모든 거를 누가 창조했는지 생각해봐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도리어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보라고 권면하지 너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라. 성경은 그러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꽃피웠던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들이 볼 때 이게 정말 뭐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게 정말 이성적이지도 않은 종교였다면 그들은 기독교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꽃피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의 어떤 신앙 위에 나라의 기본적인 법을 만들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가장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 것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 이것을 좀 더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6장에 가서 보면 기드온이 하루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거를 명령하셔가지고 기드온이 밤에 자기 집에 있는 종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제단을 헐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제단이 또 그 아세라 상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있는 자기 아버지가 제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 나무로 제단을 쌓고 숫소를 잡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아니 자기들이 매일 제사하는 바알의 제단이 다 헐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크게 정성스럽게 세워놨던 아세라 상이 다 도끼로 찍혀가지고 불에 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기드온을 내놔라. 기드온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죽일 건데 너네들이 뭐하러 바알을 대신해서 찾고 바알을 대신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자기의 재단을 헐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기드온 죽일 거다.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음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에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에게 눈을 그려준다라는 겁니다. 눈을 그려준다. 그런데 왜 눈을 그려주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그려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에 이제 눈을 붙여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붙여드리는 이 눈으로 나를 좀 굽여 살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상에게 눈을 붙여준다는 거죠. 우상에게 귀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귀를 보통 귀가 아니라 큰 귀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작은 소리로 신음할 때에도 내 기도를 내 신음을 듣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귀를 붙여준다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입을 붙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입을 열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입을 붙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의 시바신에게는 그의 이마 중앙에 제3의 눈, 그래가지고 지혜의 눈이라고 해가지고 시바신에게는 눈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둥과 그 다음에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인드라에게는 힌두교에 나오는 인드라라고 하는 신에는 온몸에 눈이 있다고 합니다. 온몸 전체에 눈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상에게 눈을 3개를 그려주던 10개를 그려주던 온몸에 눈을 그려주던 우상은 그 눈을 가지고 절대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우상에게 팔이 8개 아니면 팔이 10개 이렇게 팔을 여러 개 그려주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팔을 여러 개 그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 팔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그 팔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해주라고 팔을 많이 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손을 많이 그려줘도 그 우상은 그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시편 9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94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 너네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악들을
반복해서 저지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94편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여기 생각한다라는 말은 그냥 건성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한번 심사숙고해 바라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그들이 울부짖을 텐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으시겠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가 너희를 징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 또한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는 다윗이 행하는 것, 다윗이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다윗이 자신의 혀에서 말이 형성되기도 전에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더 139편에 내려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가 있어도 나는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에서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지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31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TV나 여러분들 잡지나 이런 데서 광고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다 사람들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 가서 뭐하고 놀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이런 거에 다
쏠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여러분 28절에 가서 보시면, 6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여기 생각하여 보라는 말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라, 심사숙고해 봐라, 깊이 좀 잘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심은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름을 주거나 가꿔주거나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들의 백합화가 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그 향기를 맡아보고 이러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 그 화려하게 옷 입고 그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이 들에 핀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다 표현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옷 입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주시지 않는 거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들의 백합화와 너희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더 하나님께 귀하겠느냐, 너희가 더 귀하겠냐.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더 예뻐하시겠냐, 너희들을 더 예뻐하시겠냐.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더 귀하게 보시겠냐, 너희를 더 귀하게 보시겠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면서까지 산 너희들을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너희가 생각해 봐라. 그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지를 책임지신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생각해봐라, 그런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생각하건대라는 것도 깊이 생각하라는 거. 너네 깊이 생각해라. 뭘 생각했냐면 현재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장차 너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아주 어려서 폐결핵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폐결핵이 나중에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으로 옮겨지면서
그녀가 7년 동안 침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폐결핵에서 고침받고 나서도 그는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암에 걸려가지고 그런 질병들과 싸우면서 그가 소설을 쓰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생 어떤 병자로 살면서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미우라 아야코가 병상의 기도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아,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병들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은 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병들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이야기하는 것,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잘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는 거.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다는 거죠.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하는 기능, 생각하는 능력이 이게 건강하냐, 아니면 이것이 잘 작동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병들고 그 기능이 타락했느냐, 우리가 이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각이 진짜 바른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생각하는 기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하는 기능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하는 기능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반면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 우리의 이성은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바른 이치에 합당하게 살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색의 계절을 보내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세상의 헛된 미신,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러게 나를 책임지시고 또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생각하면, 비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이 계절에 더더욱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우상과 세상의 헛된 귀신들과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서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믿음만 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믿는 영원하고 진리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정성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과 드려진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루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날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고백하며 더 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